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열정도 대단하고 많은 그 강력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물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전도 이 잘하시는 전도 왕들을 이렇게 여러 분 오셔서 집회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오시는 강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묻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박병선 집사님 그분이 오셨을 때인데 3일 동안 이렇게 식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를 물었는가 하면 집사님은 참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몇 번 찾아다닌 줄 아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한 사람이 전도될 때 보통 한 2, 3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누구를 작정하고 이분을 전도하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데 최소 2, 3년이 걸리는데 그 2, 3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을 찾아간대요. 그렇게 찾아가면 집사님 그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날 가면은 자기가 찾아오는 시간이 되면 문을 잠궈버리고 사라진대요. 그리고는 또 사라지면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만나고 또 이분이 사실은 이제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나오셔다가 뭐 안 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을 활동하시면서 또 만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나야 되니까 그 일 만나고 나면은 이제 일 처리하고 전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일 처리할 때까지는 잘 하시다가 그 이야기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진돗개 전도왕인 줄 아십니까? 물면 안 놓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그렇게 퇴박을 맞는 일들이 부지기수였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몇 년을 그렇게 하며 그분이 귀찮아서 교회에 옵니다. 제가 그분만 그런가 싶어서 전도 이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한두 번 작정하고 한두 번 이분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또는 교회 와라 이렇게 전하고 나면 그 사람이 거절하면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교회 안 와. 라고 미리 마음에 작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새생명 축제 혹은 전도 축제가 이제 교회마다 많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정착한 교회들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고 매년마다 그런 행사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떤 교회는 효과가 없으니까 참 비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되는 교회들을 가서 물으면은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등록할 때까지 새생명축제 혹은 전도축제를 몇 번 오는 줄 아십니까? 최소 5번에서 10번 옵니다. 그럼 10번쯤 오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교회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 얼굴 다 알아요. 그 예전에 있던 교회도 한 10년 만에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10번째 그 새생명축제 올 때는 너무 많이 오니까 저도 알고 서로 다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 등록 숫자가 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 숫자를 가만히 보면은 새생명 축제를 기본적으로 대여섯 번 혹은 10번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는 사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 않고 복음 전할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한두 번 접근하다가 그분이 얼굴을 붉히든지 아니면 조금 듣기 싫은 말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미 마음속에 정해버리고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혹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또 전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시간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3주를 버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3주만 지나면 또 1년은 안전하다. 그러면서 3주만 목사님이 말하든 말하든 그냥 버티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복음 전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요나가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이 요나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 사건 때문에 요나 이야기는 마치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 성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 돌아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너는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요빠로 내려갑니다. 요빠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한 척 만나게 되고 그 배에 올라가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배가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배에 물건을 던지면서 난리를 치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자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너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니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 지경이 됐는데 너는 왜 잠을 자느냐? 그때 요나가 순간적으로 깨닫지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갔으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누구 잘못인지 제비를 뽑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게 1장 이야기입니다. 2장은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초가 드나들고 그 물살이 드나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은 물고기 그 아가미 쪽에 있는 그쪽에 있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뱃속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뭐나 합니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내가 스올에 빠져서 이래 죽음을 놓였고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고 육지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뱉도록 만드셔서 그가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게 2장입니다. 3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요나 마음이 변합니까? 아니요,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가기는 갔는데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3일이 걸려요. 근데 요나가 복음을 며칠 전합니까? 하루만 전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한 건가요? 아니요. 전하라 하니 억지로 전해서 3일을 돌아야만이 니느웨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성을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네요. 요나가 갑자기 경상도 말로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자들이 회개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4장에 들어가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성의 동쪽 성읍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이 성이 어째 됐는지 보자라고 그 성을 째려보고 있는 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망하게 하나 안 망하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 마음으로 지금 견디고 있는 게 3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4장에 딱 가더니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 화가 나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이 자라서 초막을 덮게 만드니 시원한 그늘 속에서 그가 편안한 가운데 그 성을 지켜보다가 다음 날이 되니 벌레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줄기를 다 갉아먹게 만듭니다. 마침 뜨거운 동풍이 불자 줄기가 사라진 이 이파리는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떼약볕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기 시작을 하니 요나가 네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4장이고, 오늘 본문에는 야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옳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달개시는 장면이 4장입니다. 자, 제가 1장부터 4장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요나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 사람입니까? 원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왜 그럴까? 요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을까? 특별히 요나는 누구지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는데 저렇게까지 반항하고 저렇게까지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고 40년이 지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 시점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었고, 특별히 그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 아수르라는 사실을 깨닫자 갑자기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선지자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이 동쪽에 있는 그 강한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니까 하박국이 뭘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악한 날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화가 나서 막 따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는요, 아수르는 악의 축이에요. 악한 나라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나라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여러분 이 나라의 계보를 잇는 게 아수르가 망하고 그 뒤에 계보를 잇는 게 바벨론이고요. 그 나라의 계보를 잇는 게 페르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침공한 영화죠. 그때 보시면은요, 왕의 의자가 있는데 의자 밑에 문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해골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병사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게 뭡니까? 해골을 차고 다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들의 용맹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뼈를 발라내서 그걸 씻어서 말려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 위를 거슬러 가면 그 나라 위가 누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가 다른데 똑같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전투 방식이 비슷해요. 실제로 아수르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사람 눈과 코를 후벼 파기 시작하는데, 이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몇 명을 죽였는지 알기 위해서 뭘 뵙니까? 코나 귀를 베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뭡니까? 귀이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도 이 아수르도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잔혹하고 잔인한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그 나라가 떴다면 사람들이 얼어서 아이들이 울음을 거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이 나라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징기스칸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아이들이 오면 징기스칸 나왔다면 아이들이 울음을 딱 거쳤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나라를 휩쓸어 버리는데 잔혹하게 휩쓸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악의 축으로 이 당시에 대표되는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누웨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그렇게 악한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면 여러분 가고 싶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그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거론되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언제고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가 망하기를 소원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강성해지기를 소원합니까? 망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나라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니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며 그가 복음 전하기를 결단코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다르겠지만 혹시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혹시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몇 번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얼굴 붉히거나 아니면 싫은 소리, 내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마디 하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새생명 축제가 되면 옛날에 우리도 다 했다 이러면서 손 놓고 열중 쉬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거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 아닙니까? 여기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순종할 것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가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저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요나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하루만 전했는데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 저거 꼴보기 싫어서 그냥 내 생명 지금 데리고 가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선지자들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나가 그렇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엘리야가 그렇지요.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를 보시면 많이 그래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달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버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전하려 했더니 예레미야가 전하기만 하면 백성들의 반응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 매를 때리고 돌을 던지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날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나 싫어요 그러면서 입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불을 주셔서
안전하면 못 견디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나서 전했더니 또 매를 맞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떤 날은 하나님, 나는 어려가지고 그런 말씀 잘 못 전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레미야 4장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누가 너를 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너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네 마음을 만든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되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그와 같이 힘들었어요. 편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요나가 다른 이유긴 하지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 요나를 이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루 만에 얼마나 자랐든지 여러분, 박넝쿨이 그 초막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라서 그 초막을 덮을 정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넝쿨을 키웠는데 하루 아침에 이 씨앗을 탁 넣고 물을 주고 키웠더니 점심때 왔더니 갑자기 자라가지고 잎이 무성해가지고 유리창을 다 가렸다. 이건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요나가 그 떼약볕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니까 그늘이 져서 거기서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 언제 망하나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넝쿨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갉아먹어지니까 수분과 영양분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침녘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잎을 다 말라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 이마에 떼약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너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 요나가 뭐라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요나가 지금 막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뭐고 한번 붙어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죽어도 되지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니? 아꼈거늘 너 그렇게 아꼈다라고 한다면 12절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이 니느웨를 아낀다.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 때문에 죽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왼쪽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어린아이들에게 오른쪽 왼쪽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하면은 대부분 뭐라 합니까? 부모님들이 밥 먹는 손 캐요. 왜냐하면 오른쪽 하면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밥 먹는 손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왼손잡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리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밥 안 먹는 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숟가락 안 드는 손. 여러분 그것처럼 아이들은 오른쪽 왼쪽을 분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의 이성에 있다고요?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다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소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린 자, 어린 사람, 소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소자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소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요 영적으로 미흡하고 어린 사람도 소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니느웨 성에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 성에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넘는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은 신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영적으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 넘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는 사실 그대로 세상을 영적으로는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니느웨보다 더 강력한 건 바벨론.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면요 거의 성경을 세상으로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거의 맞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을 대표하는 그 명사를 하나 꼽아라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과 거의 동격으로 사용되는 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니느웨를 이야기할 때 이 성은 사실 세상으로 번역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이 번역이 알레고리칸 풍요적인 번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이 망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공격들이 일어나고 사실 이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월 마지막 27일 주간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다 생략하고 이제 광화문에 함께 가서 큰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그 동성애는 죄고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거 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합법화시키면서 앞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벌하겠다는 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법은 그 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한인 목사가 그걸 가르쳤다고 설교 중에 끄집혀 내려와서 목사 해임이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이제 뭐잖아 우리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제 이 동성애 남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 의료보험 그게 합법이다라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거는 아니다. 지금 막 해서 정권 물러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죄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큰 기도회를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회를 할 때에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옳게 보지는 않지요. 우리를 미워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면 그냥 하나님이 한 대씩 다 주박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교회를 누구든지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손가락을 확 부러뜨리고 그런 마음이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이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적인 연약한 소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당성만 바라보며 세상이 빨리 망하든지 주님 빨리 오셔서 세상 빨리 지옥 가든지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근심 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전에 주님은 여전히 이 속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에 이 땅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 매년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사실 태신자 작정하는 그 숫자들, 그 명단들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름 적지는 않지만 제가 매 태신자로 작정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특별히 제가 미용실을 이제 한 곳만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분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근데 머리가 어떤 때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머리 꼭 하이바를 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러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면은 좋든 싫든 머리를 이렇게 뒤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니까 우리 저 문성초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인들 중에 문성초등학교 선배들 많다 했더니 갑자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래요. 자기는 이 동네에서 문성초등학교 나온 선배를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많다 했더니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잠깐 들었다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막 교회에 한번 와야지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그 딸이 누구냐 했더니 또 우리 딸하고 또 같은 학년이야. 그래서 전도하라 했더니 우리 딸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그런 거 말하면 실례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야, 실례가 아니고 이럴 때는 실례를 무릅써야 된다고. 그랬더니 말은 해볼게.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되더니 아빠 교회 안 온대. 왜? 엄마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다시 또 엄마한테 왔어요. 그래서 또 찾아갔습니다. 또 어머니를 깎으면서 엄마가 교회 안 오면은 그 딸이 교회 안 온다는데 같이 손 붙잡고 한번 오시죠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럼 더 잘 됐네요 했더니 하는 말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은 통째로 옮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5년을 제가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중에 혹시나 오게 되면 미용실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페 옆에 카페도 그 여자분이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남편이 이제 나는 두 분 다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왜냐면 카페가 저 이랜드 그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그걸 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두 분이 다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페 갈 때마다 교회 나와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부인하고 같이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부인교회를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다고. 아, 그러면 두 분 다 오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녀도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 본교회를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포기할 수가 없어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도 아끼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대충 전한 복음인데도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게 참된 회개냐 이런 것은 뭐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학적인 이야기를 빼고 한번 대충 전한 복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요나가 3일 되는 거를 하루 만에 달렸으니까 달리면서 막 전했을 거 아닙니까? 니느웨여 회개하라 했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남들 달리는 3배를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무슨 얘기하냐? 네 자 들었다. 나는 너 자 들었다. 이렇게 다 모았더니 니느웨에 회개하라. 그럼 우리 회개하자. 그렇게 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충 전한 복음도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니느웨를 아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이 구원받을 만한 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심판을 연기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 그들을 아끼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로 그들을 참고 견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속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로 돌아설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귀찮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진실한 구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예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